오늘은 성경 통독을 위한 구약개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대기적 흐름으로 본 구약개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자면 이제 시간 순서장으로 구약 성경 39권을 9개의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쭉 시간적인 순서대로 성경을 배열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 시대가 있죠. 창세기 11장까지 창조 시대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가 두 번째 시대로 해서 이제 마지막 그 야곱 요셉이 이제 이집트까지 이제 들어가게 돼서 한 민족이 돼서 이집트 출애굽하게 되는 창세기는 창조 시대와 그다음에 족장 시대로 이렇게 나눠지고 출애굽기 시대는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출애굽 광야 시대가 세 번째 시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었고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5번째 시대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각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사사 시대가 5번째 시대로 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주소서 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 왕을 구하게 되는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통일 왕국 시대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통일 왕국이 끝나고 이제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왕국 10지파 이스라엘과 남왕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통해서 두 지파가 이렇게 분열왕국이 있게 되는 분열왕국 시대가 7시대로 7번째 시대로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분열왕국 시대부터 해서 분열왕국 돼서 분열이 됐어요. 그 결론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렇죠. 포로로 가고요.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서 포로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에서 포로 시대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크신 국률과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시대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9가지의 시대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크게 시간 순서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분열왕국 시대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그 기간적으로 보자면 약 370년 정도가 이 분열왕국 시대에 해당됩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상 12장부터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렇게 반역하게 되면서 있게 되는 또 역대기하 10장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서 이제 22장 열왕기상 마지막까지 그다음에 열왕기하 그다음에 역대기하 10장에서 역대기하 끝장 36장까지 이렇게 이제 분열왕국이고요. 그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이사야 뭐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 그 중에서 분열왕국이니까 이 북왕국과 관련해서 대언한 선지서 책이 있어요. 3권이에요. 요나서, 그다음에 아모스서, 호세아서. 3권이 북왕국과 관련된 에서 대언한 책이고요. 남왕국 유다와 관련해서 대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그다음에 이사야서,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이 8권이 이제 남왕국 유다와 관련돼서 이렇게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이제 기간은 분열왕국의 시작은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분열이 되는 거니까 솔로몬의 죽음서부터 솔로몬이 언제 죽었냐 했을 때 주전 975년경 주전 975년에 죽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에서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돼서 포로로 잡혀갈 때 멸망될 때 이때가 이제 주전 606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약 370년 정도의 기간이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때 주요 사건들 분열왕국이니까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도 나오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도 나오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19명 정도고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20명 정도.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서로 어떤 일이 있었게 되었는지가 이제 쭉 주된 내용들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하게 돼서요. 통일왕국이 분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분열했는데, 솔로몬 이제 왕의 신하였는데 열 지파가 자기를 따라서 다윗의 왕국을 대적하고 분열했단 말이에요. 왕국을 차렸는데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에 따라 1년에 3번은 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남왕국에 있거든요. 그리고 북왕국이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이 자신을 따랐던 열 지파 백성이 명절만 되면, 유월절이든 뭐 명절만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남왕국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왜 이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지금 따라서 섬기고 있지? 다윗 왕을 따라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돌아설까봐 꾀를 부렸어요. 이 초대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 왕이 꾀를 부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너희들한테 너무 큰일이다. 야, 그 멀리서 무슨 예루살렘까지 가냐. 그냥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이렇게 하나씩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를 인도해야 하는 신이 이 금송아지다. 이 금송아지, 이게 그 사탄, 루시퍼 타락하기 전에 송아지, 이겁니다. 이게 그 바포멧, 이게 다 송아지 뿔 있죠.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이 그 우상, 그 마귀를 상징하는 게 송아지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어쨌든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뭐 예루살렘까지 가냐, 단과 베델에서 주님께 그냥 분양해라 라고 해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 때부터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죄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거 버리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남왕국 유다로 갈까봐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 바알의 대언자 이 450명과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 850명과 대화해서 이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가뭄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극심한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라고 했을 때, 제단의 제물을, 헌물을 드렸을 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걸 태웠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너희들 바알에 대한 자, 니네 신 불러봐. 그래서 하루 종일 불러도 우상은 뭐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니까는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을 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시 바알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승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산에 기도원들 많이 있잖아요. 산에 있는 기도원 주로 이름들이 뭐냐면 갈멜산 기도원 이런 많아요. 갈멜산의 승리의 뭐 이런 기도원 이런 게 많은데, 근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너무나 놀랍게 혼자 믿음으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는 거였거든요. 바알을 숭배했는데 이세벨이 자신의 바알의 대원자들이 다 죽임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죽였냐? 엘리야가 죽였다 해서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18장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고 나서 19장에서 여자 한 명이 나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도망가는 겁니다. 자신의 종도 냅두고 혼자 막 도망가는 거예요. 과거에 돌아서 그 노뎀나무가 그 나무에서 내가 죽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18장에서 갈멜산에 놀라운 승리를 했는데 금방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차라리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엘리야도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최상위 찍었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렇게 노된 나무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었을 때 주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 5절에 보면 노된 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낙담한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이제 하면서 빵과 물을 먹게 합니다. 성경에서 빵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빵을 먹고 물.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이 정결하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까? 말씀의 물을 통해 씻음으로. 그래서 이 물도 말씀을 또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기를 구하며 낙담한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는가? 빵과 물, 즉 말씀을 먹었을 때 힘을 얻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죽기를 구했던 이 엘리야가 빵과 물을 좀 마시고 난 다음에 힘이 난 거예요. 음식의 힘으로. 음식의 힘. 우리 겉사람도 오늘 점심 먹었죠? 겉사람도 이렇게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우리 속사람도 먹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 음식의 힘으로 힘을 내가지고 40일 동안 그냥 밤낮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에서 호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힘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 아합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 아합 왕이 가장 극도로 사악한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아합 왕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에서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돌아서게 된 만든 결정적인 그런 게 아합 왕인데요. 이세벨이 이제 아내를 얻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땅도 뭐 재물도 많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채소 좋아한다고 채소밭을 이렇게 포도원을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나 더 좋은 땅 줄게 나봇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합 왕이 더 좋은 땅, 더 좋은 거 줄게. 근데 이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니라고 왕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배가 있거든요. 땅의 배분이 그 다른 지파로 옮겨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입니다라고 주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왕이 말하는데 거부한 거예요. 결국 죽었습니다. 결국 해피엔딩이면 좋을 텐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해피엔딩이라면 좋을 텐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임을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가 하늘에 더 클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열왕기 하 2장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회오리 바람에 하나님께서 승천하게 되는 들어 올리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간 다음에 엘리야의 사역을 누가 이어받아요? 엘리사가 이어받습니다. 엘리사가 먼저가 아니고 스승사자를 또 생각하셔가지고 엘리사가 먼저 엘리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렇게 사역을 이어받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엘리사가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그 장면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겉으로 봤을 땐 장군이에요. 뭐 힘도 세고 뭐 밑에 부하들도 많고 왕이 인정해주는 그런 장군인데 겉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속은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속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뭉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겉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에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나아만 장군 치료해 주시는데 나아만 장군 치료 받을 때 이스라엘에 이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에서 여종 한 명을 데려와서 나아만 장군 거기에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종이
빨래할 때 보니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아무 문제 없었는데 빨래 때 보니까 다 문둥병이 무그러지 이거 빨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종이 했던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인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종, 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었으면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을 텐데 하고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서는 이 왕이 편지까지 써가지고서는 엘리사에게 보내서 나아만 장군이 가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가가지고서는 자기 생각으로는 엘리사가 내가 장군이니까 딱 오니까는 빨리 뭐 바로 그냥 엘리사가 튀어나와가지고서는 자기를 극진히 대접하고 맞아주면서 이렇게 막 손에 막 뭘 자기 문둥병 난 자리 대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엘리사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종 하나 보내가지고서는 가서 강물에 가서 몇 번 씻으라 7번인가요? 씻으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나를 이렇게 대접했다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거 하지 않았겠냐고 하물며 그냥 가가지고서는 요르단 물에 몇 번 씻는 거고 이거 못 하시냐고 해서 어쨌든 씻고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열왕기하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북왕국의 초대왕의 이름은 뭐예요? 여로보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로보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다른 민족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번째 마지막 왕이 호세와 왕이에요. 호세 왕은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호세아 왕이 왕 때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요. 열왕기하 18장에서 이제 북왕국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남왕국 왕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 선왕 왕이에요. 선왕 히스기야 왕 때 영적으로 부흥하고 개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 같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대원자 이사야, 미가 이런 대원자들이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2장에서 요시야 남왕국 다 왕이에요. 이제 왕들 나오는 거. 요시야 왕이 주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과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왕자에 앉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서기관을 통해서 율법책 한 권을 필사하여 그 책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토록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어서 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건데 이 왕이 이 말씀을 신명기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왕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성경을 읽는 거 이거를 지금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 읽기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해 한 나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주의 율법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하다가 주의 율법을 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적인 은혜가 부흥이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요시야 왕 때 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서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도 마지막 이제 남왕국 왕의 분열 왕국이잖아요. 남왕국 왕의 초대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뭐 말하기가 이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르호보암은 느리다 그래 말씀드렸어요. 뭐에 느려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느려. 르호보암이에요. 느린 왕이고 멸망당하게 되면 다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데 마지막 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은 우리가 웃을 때 이제 비웃을 때 시드키득 뭐 이스드키득 한다 그러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20번째 왕입니다. 주요 등장인물 분열 왕국 때 주요 등장인물은 당연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왕 시대 때 서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내용들이 이제 주요 내용들이고 주요 등장 인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왕이고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 이 나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답답한 그런 왕이었어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가 이제 24년을 통치하고요. 그의 아들 엘라가 2년을 통치하고 시므리가 7일을 통치해요. 병거 대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병거 절반의 대장이 시므리였는데 이제 반역을 하고 이제 왕으로 자기가 하는데 7일간 통치한 겁니다. 7일. 그러니까는 왕국의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무룩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므리 뭐 이렇게.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12년 군대 대장. 시므리가 통치 그 반역을 해서 이렇게 왕국을 차지한 걸 듣고 오므리 군대 대장 오므리가 또 다시 해서 왕이 돼서요. 그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합 왕이 가는 겁니다. 오므리에서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제 군대 대장 예후가 이제 또 반역을 해서 예후가 28년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년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16년 이름이 다 여호아스 다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41년을 통치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러니까 북왕국 초대 왕 여로보암 왕하고 다른 왕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동명 이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가랴가 6개월을 이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 때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살룸이 왕이 돼서 1개월을 통치하고 무나햄이 10년, 부가이아가 2년, 베가가 20년, 호세아가 9년 통치할 때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721년경에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남왕국에서는 19명의 왕이 북왕국에서는 19명의 왕이 있는데 왕조로 치자면 그의 아들이 계속 못 가는 거예요. 신하가 이제 반역해서 가고요. 근데 그렇게 왕조가 바뀔 때마다 9번의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19명의 왕 중에서 9번의 왕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반역해서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 우상 숭배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을 멸망하고 또 그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또 멸망하고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게 돼서 9번의 왕조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남왕국 유다는 계속 다윗 왕부터 시작 다윗 왕, 솔로몬, 르호보암 해서 다윗 왕의 이 한 왕조만 쭉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고요. 르호보암이 17년, 그의 아들 아비야가 3년, 아사 여호사밧 그래서 아사 왕 선한 왕입니다. 아사 왕이 41년, 여호사밧이 25년, 여호람이 8년, 아하시아가 1년, 아달랴가 6년인데 아달랴가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20명의 남왕국 왕 중에 19명은 남자 왕이고 여왕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하나가 아달랴라는 여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40년, 아마샤가 29년, 아사랴가 52년, 요담이 16년. 요담 왕 때 미가가 활동하고요. 아하스가 16년, 히스기야 이때 나훔 대원자가 활동을 하고요. 29년. 그 다음에 므낫세가 55년, 아몬이 2년을 통치하고 요시아가 31년, 여호아하스가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11년. 근데 여호야김 때 남왕국 유다잖아요. 남왕국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이 그러니까 바빌론의 1차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얘기 알죠? 그때 바빌론으로 1차 포로로 잡혀간 게 여호야김 왕 때. 그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 다음의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 3개월을 여호야긴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2차로 바벨론이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냥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한 번에 다 간 게 아니고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1차, 2차, 3차로 포로로 가고요. 귀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야긴 왕 때 2차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11년을 이렇게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게 돼서 3차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게 주전 586년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왕국 유다왕 시드기야 왕까지 여호야김 1차,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1차, 2차, 3차로 해서 완전히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분열 왕국이 결국 분열을 통해서 멸망으로 끝나잖아요. 분열을 통해서 멸망으로 끝나는 이걸 보면서 영적인 적용을 분열 왕국 시대 영적인 적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면 시기, 다툼, 결국 분열이다. 분열왕국 시대 때 다 육신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행했기 때문에 분열하게 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지 그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열 왕국, 수많은 왕들 가운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주셔서 회개하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세요. 사랑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죄가 있다고 바로 즉결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고, 근데 이제 이 죄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망인 거예요. 완료가 될 때까지 주님 어쨌든 기다리십니다. 육신의 결과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 육신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성경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문제 많은 성도,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그럼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육신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처럼 걸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지 사람인 내가, 육신인 내가 살면 안 된다.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옛사람으로 살았더니 결과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생각조차도 육신적인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자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영적인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생각은 뭘까요? 영적인 생각.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각은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이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영적인 생각을 해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생각 가운데,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 가운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육신으로 가게 되면은 분열 왕국이 결국 멸망으로 끝났게 될 것처럼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보내주시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계속 가게 된다면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았어요? 죄를 낳아요. 욕심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낳는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욕심이 있어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죄가 완료가 될 때,
그때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완료되기 전에, 심지어 제가 잉태되었다 할지라도, 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제가 완료되기 전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계속 주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이사야서 55장 7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무리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고 주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완료되기 전에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쨌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 풍성한 용서를 저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포로 시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에서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포로 시대는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이고요.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을 보자면 다니엘, 그렇죠? 에스겔, 오바댜, 이게 이제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포로 시대의 시작은 바빌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 주전 606년입니다. 이때에서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귀환하게 될 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을 때까지, 이때까지가 주전 536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포로 기간, 70년의 포로 기간이 있습니다. 주요 포로 시대 때 주요 사건은 다니엘서 1장에서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고요. 열왕기하 24장에서 여호야긴 시대 때 성전의 기물을 이제 약탈하고 에스겔을 비롯한 용사들과 대장장이들이 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597년이고요. 열왕기하 25장 또 예레미야 52장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 때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빌론 3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시에 주변국,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가운데 그래도 강대국 가운데 하나라고 있었던 이집트를 신뢰한 거예요. 이집트를 신뢰해서 이집트의 도움으로 이제 바벨론을 좀 이겨서 좀 이거 벗어나려고 하는. 근데 이집트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집트로 도망을 갔고, 이때 예레미야가 이집트까지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사역이. 그리고 이집트 역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큰 형상, 두렵고 큰 형상이 이제 있는 그 꿈을 보게 되는데, 그 큰 형상 여러분 기억나세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두 발은 쇠로 되어 있고 10개의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서로 섞이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앞으로 있게 될 세상 왕국들에 대하여 미리 예언해 주신 겁니다. 미리 세상 왕국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이 왕은 금머리니이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이 금머리, 큰 형상 가운데 금머리, 이거는 바빌론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빌론이고요.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 이게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왕으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왕국 그리스 왕국이 등장하게 되고 로마 왕국이 등장하게 되고 마지막 발가락 10개잖아요.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열왕국 체제를 말합니다. 열왕 체제. 그런데 이제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이 돌이 와서 이 발을 그 큰 형상의 발을 딱 쳤는데 이 형상이 산산조각나게 무너지게 그래서 세상 왕국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이 돌이 이 큰 산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이 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왕국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천년 왕국을 잇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게 되는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이제 바빌론 왕 벨사살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성전에서 훔쳐온 그 기물들 뺏어온 기물들 갖고 술 먹고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 가지고 그렇게 먹다가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왕국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도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의 70일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니엘의 71회 1회가 일주일 얘기하는 거죠. 70주 다니엘의 70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아까 예루살렘이 3차로 인해서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다니엘의 71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0주가 시작이 돼서 메시아가 끊어진 이때까지가 69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70주에서 69주 끝났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끊어졌으니까.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게 몇 주가 남았어요? 한 주 남았죠. 마지막 한 주 남았단 말이에요. 70번째 주라고 그래요. 70번째 주.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마지막 이 한 주는 한 주가 7일이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7년이에요. 마지막이 70번째 주, 다니엘의 70번째 주, 마지막 한 주. 이게 7년 환란기. 7년 환란이 남아있는 거고 7년 환란 한 주의 중간에 언약을 파기하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괴돼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게 되는 후 3년 반이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미리 말씀해주고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이제 40장하고 48장까지 여러분 이렇게 쭉 나중에 이제 말씀 구약성 읽어보시면 에스겔서 40장하고 48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관련된 성전의 기물과 성전에 관련돼서 쭉 기록이 나와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면 에스겔서의 40장부터 계속 성전에 관련된 얘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치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와요. 이건 뭐냐? 천년 왕국 때 성전을 얘기합니다. 천년 왕국 때 성전, 이스라엘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포로 시대 때 주요 등장인물은 1차로 포로를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사역,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와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대언의 말씀, 그 다음에 에스겔의 사역, 바빌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주의 영광이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천년 왕국 때 에스겔서 아까 40장 계속 천년 왕국 때 주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영광은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난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다시 회복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오바댜를 주의 등장에 오바댜를 대언자를 볼 수 있는데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과 관련해서 이방 민족 에돔의 멸망과 또 주의 날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어떠할 것인지 그 왕국이 주님의 것이 될 것임을 미리 오바댜서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래서 멸망하게 된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의 이제 칙령에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주요 등장 인물입니다. 포로 시대 때 중요한 이제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비록 자신의 죄 가운데 멸망하죠. 이스라엘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멸망한 거거든요. 그렇게 멸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죄 가운데 완전히 우리가 봤을 때 멸망한 것 같았어도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대언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랍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에스겔서 40장에 이제 쭉 해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멸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은혜, 사랑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분열 왕국 때 있는 이 분열 왕국, 또 포로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잘못돼서 멸망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 살지 못할 만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렇게 파산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 데마 있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더 이상 회복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여 간 데마에 대해서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회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반드시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때 아무리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 그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회복됩니다. 다 회복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 주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긍휼과 은혜와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금들 속으로 치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죽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셔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렇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